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1장과 2장을 말씀을 배웠고요.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이제 4장, 5장까지는 이제 다윗과 사울 가문의 어떠한 대립 가운데에서 점점 더 이제 다윗의 왕권이 확립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사무엘하 3장 1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3장 1절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종결하는 결론적인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배우시는 3장과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데 지금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이 첫 번째는 이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에서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었죠. 그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칭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들들의 명칭과 함께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의 이름은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이죠. 이 암논은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배울 때 이 암논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길르압인데 사실 길르압은 그 전에는 나오진 않았고 아비가일이 등장을 했었죠. 세 번째 부인인 거죠. 미갈까지 포함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특별하게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시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스바디아 아비달의 아들이고 여섯 번째는 이드르암 에글라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들의 명단은요, 사실은 다윗이 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장남들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세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왜 이러한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는 거죠. 자, 그것은 첫 번째, 다윗의 왕성한 번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우리가 3장 1절에 읽으신 이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졌다는 것을 다윗이 생식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왕성하게 번성을 하고 있죠. 반대로 사울 집안은 이스보셋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스보셋은 지금 쇠퇴하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결혼 중에는 정략적인 결혼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그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술의 달메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술 땅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어디냐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구술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슬왕 달메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을 군사적으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쪽 지역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압살롬이 그 형이었던 첫째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쳐서 3년 동안 피신했던 장소가 바로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던 이 구슬 땅에 가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정략적인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를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살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는데 사무엘하 이제 13장과 1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암논이 이 압살롬, 이복 동생이죠.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15장에서 19장까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다윗의 허락하에 의해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났냐면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읍지를 옮기는데 거기서 밧세바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낳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솔로몬에게 이양을 하는데 아도니아가 거기에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 아도니아가 이제 중요한 사건에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이 장자의 장남들의 이름의 순서들도 그렇게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아들들이 낳은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헤브론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눈을 피해서 피신했던 곳이 블레셋 지방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주했던 블레셋 접경 근처가 어디였죠? 지난번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아말렉 소년이 전달하러 오잖아요. 그 소식을 다윗이 어디서 듣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듣죠. 시글락. 그러니까 시글락에 있었고 사울과 그 세 아들, 그죠? 요나단을 위시한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다윗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 아니고 자기 고향 땅인.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순종해서 정착했던 장소고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뭐예요? 아들들을 여러 명 갖게 됐는데 이 아들들의 부인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신명기서 17장 17절에 기록된 왕에 대한 명령 있죠. 거기에 보면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의 장소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이 속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 이 여러 명의 이 아내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부 다처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부 다처제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고됐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보셋
이스보셋을 이제 아브넬이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힐책을 해요. 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했느냐라고 힐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했다라는 그러한 힐책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요, 당시에 그 선왕이죠,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것은요, 그 왕권에 대한 도전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첩은 왕실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를 취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 선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네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을 하고 나중에 승리를 하잖아요. 정권을 잠깐 쟁취하잖아요. 그때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대낮에 육체적인 관계를 백성들 앞에서 보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다윗의 왕권이 누구한테 왔다? 이제 나한테 왔다.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나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에 의해서. 왜 죽게 됩니까? 그렇죠. 아도니아가 나이 많은 다윗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었나? 제가 지금 맞나요? 예. 아비삭을 취했었는데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아비삭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즉결 심판하죠. 그게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보셋이 힐책을 하는데 아브넬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8절이에요. 자, 아브넬이 그 뒤에 보면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표현을 하고, 두 번째,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유다의 개머리냐 이 표현이 좀 어려워서 새 번역을 찾아봤는데요. 새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편을 드는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힐책에 대해서 자신은 사울, 당신의 왕권이나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는 오히려 당신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브넬이 여기 보면 내가라는 표현을 하죠. 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것 하면서도 실제적인 이 왕권을 누가 갖고 있다라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넬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갖고 있는 그 왕권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그 맹세대로 내가 넘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반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이 아브넬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 욕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아브넬의 이 답변은요,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질책을 하는 거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질책이 더 크게 확장돼서 이젠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반역 행위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제 공적인 것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로 첩을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넬의 반역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다윗과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넬이 12절에 보면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요. 이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마치 자기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언약을 맺고 당신과 언약을 맺고 이 땅을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것은 또 싹 빼고 하나님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이 땅을 당신과 언약을 맺어서 당신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아브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브넬을 향해서 다윗이 요구를 하죠. 그게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왕권을 그러니까 나라를 넘기겠다는 그 제안에 다윗은 네가 이제 나 보러 올 건데 그때는 누구를 데려오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죠. 미갈을. 자, 다윗이 왜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예? 그렇죠.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죠? 첫 번째 부인이었고 그 부인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반강제적으로 그죠?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죠. 그래서 사랑해서 미갈을 데려왔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여기 성경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내라는 표현을 먼저 하지 않아요. 자, 미갈이란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 미갈을 사랑한다라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보다는 내 아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고도의 정치적인 지금 모색을 하는 거예요. 미갈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 사울의 세력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요구는 합당한 것이냐는 거죠. 신명기서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라는 내용인데요.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혼한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다시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 다윗의 요구는 계명해 봤을 때 합당한 요구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예, 합당하지 않죠. 그런데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 아내 미갈과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적이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와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미갈을 사랑한 것은 오히려 다윗보다는 그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발디엘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겨서 울면서 쫓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지명을 가지고 이 성경 지도를 찾아봤더니 한 24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요압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그 돌아오기까지의 거리가 240km를 울면서 계속해서 쫓아온 거죠. 어쨌든 다윗은 첫 번째 미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은 이제 다윗과의 협상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은 지파 사람인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는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는데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지금이 그때니까 지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넬이 언급했던 이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한테 첫 번째 내려졌던 말씀이냐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에게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사울은 죽지 않았느냐.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이 누구한테 갔냐면 다윗에게 갔어. 그러니까 다윗을 너희의 왕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다. 사울을 섬기는 것이나 다윗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다고요? 동일한 거야 라고 아브넬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을 말씀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이 아브넬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넬이 이들의 승인을 얻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여기 잔치를 배설하였다라는 그 밑줄 밑에 언약 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같이 다윗과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뭘 하냐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당시 풍습이에요. 이러한 풍습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 체결식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은 다윗과 아브넬이 서로 그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아브넬은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여기 언약 맺는다고 그러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어떻게 갔어요?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 후에 다윗과 아브넬은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돌아갔고 이 언약식은 평화롭게 아주 순조롭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만 지나면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변수가 생겼죠. 그 변수가 뭐냐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 22절부터 27절인데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한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절 읽어봐 주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많은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함에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미 평안히 간 아브넬을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척하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배를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 기자는 27절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다 아시죠? 사무엘하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요압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게 된 사건인데요. 왜 죽였냐?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요압이 죽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첫 번째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이 들었죠. 그죠? 근데 이 복수의 감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국가적인 행사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가 이미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평화적인 정권 이야기에 대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 24절에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게 어찌하심이니까 이런 것들도요.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를 흔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요압은 율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을 한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뒤에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러면 왜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건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건이냐?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사엘은 요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죠?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그 살해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전쟁터였죠. 전쟁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일단 그 장소 자체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넬은 그 전쟁터에서 아사엘을 죽이긴 했지만 아브넬은 결코 아사엘을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빠른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쫓지 말고 군병 하나 잡아서 그의 갑옷을 취해 라고 했는데 아사엘이 그것을 거절해서 계속 쫓아오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찌르긴 했는데 창 앞으로 찔렀습니까? 창 뒤끝으로 했습니까? 뒤끝이고 그 뒤끝이라는 것은 아사엘의 달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배가 관창됐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에 의한 아사엘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살인도 아니고 정당방어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한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예요?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문 안으로 들어왔죠. 이 성문 안이 어디입니까? 예, 헤브론이죠. 그럼 헤브론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에게 48개 성읍을 주고 그 48개 성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에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줬죠. 그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그 다음에 서편에 3개, 그 서편 쪽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중에 가장 큰 도피성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는 아브넬을 요압이 죽일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아니에요? 도피성의 규례가 뭐예요? 도피성의 규례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게 된 그 장소는 결코 요압에 의해서 살해돼서는 안 되는 그 장소인데 요압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사건, 이게 더 큰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을 어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크게 2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2개의 계명을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요압과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헤브론은 영적으로 어디냐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사면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브넬이 살해됐어요. 그럼 다윗의 입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제 아브넬이 갔으니까 우리의 그 의견을 잘 전달했고 잘 돌아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죠. 죽게 되면 누구에 대한 그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어요? 당연히 다윗에 대한, 그죠? 모든 권력의 핵심 인물,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그래서 다윗이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28절부터 39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다윗의 무죄 입증인데요. 성경 기자 역시 이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평안히 갔다.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다. 왕이 보내서 그가 평안히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빼 샬롬인데요. 우리가 인사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단어네요. 평화, 평안. 그 인사를 3번 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pea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 속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에게 어찌해서 그를 보내서 잘 가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 기자는 다윗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것은 이제 다윗의 발언과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이 2가지 발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무죄하다. 그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이 무죄 선언, 28절의 무죄 선언에서 다윗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하거든요. 뭐가 핵심이에요? 요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난 무죄하다. 그리고 그 무죄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맹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은 다윗의 결백함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2번째는요. 요압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를 내버립니다.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요압과 뿐만 아니라 요압 집안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를 내리는데요. 저주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백탁병자와 나병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2번째, 목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지팡이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게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요. 이게 물레를 할 때, 저는 물레를 본 적이 없는데, 물레를 할 때 실을 이렇게 감는 가느다란 지팡이 같은 게 있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팡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자, 어쨌든 목발에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칼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의 굶주림, 가난이 대물림을 한다라는 저주를 내려요. 백탁병자는 뭐냐면요. 백탁병자는 이 히브리어가 뜻이 뭐냐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흐른다. 이 백탁병이라는 뜻이 흐른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70인역 헬라 성경과 랍비들은 이 백탁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뭘로 생각을 하냐면요, 그 성병으로 생각을 해요. 임지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백탁병이라는 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레위기서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출병 들어보셨죠?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남성의 몸에서는 이제 성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성경에는요, 문둥병과 유출병자는요, 거룩한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유출병 환자나 문둥병자가 어떠한 물건에 딱 손을 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부정해져요? 그렇죠. 이 물건이 부정해지죠. 그리고 이 부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된 자가 만약에 접촉된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종교적인 이러한 심판을 내린 거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 4가지 모두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심판의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 대한 그 저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저주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법칙이 뭐냐면요,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닿아지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바뀌어요. 신약 시대에는 부정한 죄인이 거룩한 예수님에 닿으면 누가 부정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누가 깨끗해져요? 예, 부정한 죄인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가 오히려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죄 발언을 하고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행동으로도 다윗의 무죄 입증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그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려한 애곡 행사라고 했는데 국장을 치러줘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은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다 했죠. 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요. 이 화려한 애곡 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애도를 명합니다. 그리고 애도를 명하면서 동시에 애도를 표하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래요. 자, 성경에서는 배는 이 애통함을 상징하고 검정색 배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 그렇게 하는데 더 조금 요압에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인 사람을 애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넬 앞에서 하래요. 아브넬 앞에서.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갔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브넬의 상여가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다윗이 따라가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요? 요압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면서. 요압이 아주 죽을 맛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헤브론에 장사하고 나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크게 애곡했어요. 그리고 34절과 34절에는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통하는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금식까지 해요. 35절 보겠습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해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아브넬을 향한 칭송을 합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 아브넬을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리고 큰 인물이다라고 표현해서 아브넬을 아주 극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가지를 통해서 아브넬은 애도하고 상여 앞에서 걷고 크게 무덤 앞에서 울고 애가를 짓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칭송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다윗의 무죄 입증 방법은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질책을 하죠. 세 번째는 아브넬을 높이고요. 마지막에는 성대한 애곡 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죄 입증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날에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죽은 것이 아닌 것을 안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온 백성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럼 여기 온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온 이스라엘은요. 이거는 이스보셋의 밑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나머지 11지파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들이 드디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온 백성, 유다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만일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었을까요? 아브넬이 안 죽었어요, 만약에 요압에 의해서. 있었으니까 써놨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평화적 통일의 명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아브넬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어떠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요압의 견제 세력으로 아브넬을 활용할 수 있어요. 39절 가보세요. 사무엘하 39절. 다윗이 이 요압과 그의 그 동생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늘 약하여서 우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예.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을 비롯한 그 동생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넬이 만약에 살아있다라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아브넬을 세워버리면, 그죠? 요압을 견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 큰 위험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압의 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윗의 집은 어떻게 하다고요? 점점 강해진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 불순종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15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이 나라를 떼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사무엘은 2번 강조하는 말씀 있죠? 그 뜻이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작정하신 그 뜻은 인간의 어떠한 도발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가 왜 가장 신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뭘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죠.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아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깨를 맡아야 되는 제자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세리였던, 세무사 직원이었던 마태가 맡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나 그 돈깨를 유다에게 줬는데 유다가 팔아버렸죠. 유다가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 또는 인간의 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세요. 자, 그럼 이 사무엘하 3장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죄들이 있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요압의 죄죠. 요압의 죄. 그죠? 아브넬을 죽인 그 요압의 죄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 자, 아브넬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배반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뭐였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이스보셋의 힐책이었죠. 그죠? 그럼 이스보셋이 뭐 때문에 힐책을 했어요? 어떠한 사건을 들어서? 사울의 첩을 왜 취했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는 죄가 뭐냐면 사울의 죄죠. 사울이 그 첩을 취하지 않았다라면 아브넬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죄, 요압의 죄죠, 지금.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사울의 죄, 죽었던 사울의 죄. 그 죄로 인해서 한바터면 하나님의 뜻이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그 사울의 첩을 취했다라면 아브넬의 간음죄까지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3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윗이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 다음에요.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간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전에도요. 다윗은 왕으로 불려요. 이전에도. 자, 2장 가보세요.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다고 그랬죠. 2장 4절에 왕을 삼았어요. 7절 또 가보세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다라고 그러죠. 11절에도 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장에 가면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오늘 배우는 3장 17절.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왕 삼기를 원하지 않았냐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21절 보세요.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왕이라는 표현을 해요. 나중에 한번 21절에 2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31절에서는 다윗 왕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 왕.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직함을 공식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보면 그 전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왕이라는 그 가리키는 단어에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왕이에요. 그런데 31절에 가서는 드디어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왕이라고 딱 해요. 그 왕.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유일한 왕, 그 왕이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경, 이러한 인간의 죄에도
불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다윗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나라의 그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잖아요. 자세나 정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죠? 믿음.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믿음은 뭐냐면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들의 백합화나,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우리들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먹이는데,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는 어떨 때 생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그죠?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배우고 삶을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주권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고요. 이제 4장에 가서 또 한 번 이제 다윗의 집이 강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 아브넬로 인해서 자기의 왕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스보셋은 연약한 자로 모습이 등장하고요. 맥이 풀렸다라는 이 성경이 RSV라는 버전에 보니까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용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잖아요, 아브넬이. 그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권력 이양을 했잖아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 그 다윗과는 달리 사람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말씀인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이스보셋을 향해서 이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그 군대 지휘관이 몰래 들어와서 이제 암살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암살자가 있고요. 암살자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들은 하급 군사 지휘관들이었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브에롯, 그러니까 바하나와 레갑의 출생지인 브에롯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4개의 성읍 중 하나예요. 그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브에롯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차지하게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베냐민 지파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3장 2절에도 보면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의 아들을 낳았으니 4장 2절에 죄송합니다. 4장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2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근데 개역개정에 아들들에 속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했다라는 것은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인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는데요. 암살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경의 6절에는 몰래 들어와서 배를 찌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7절에는 다시 목을 베었다라는 사건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배를 찌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이 죽음을 확정짓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가요. 딱 3가지로 등장해요. 때리고, 거기 보면 쳐 죽이고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때리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베었다. 이게 3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인데 죽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머리가 잘려서 죽어요. 사울과 이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은 목이 잘리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어디에 걸리나요? 목이 잘린 채로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보셋도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살해한 자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도 이방인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도 블레셋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고, 또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다 전달되죠. 그죠? 사울과 요나단은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보셋은 바하나와 레갑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반응이 똑같죠. 그 죽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하게 되죠. 그죠? 사울을 죽인 아말렉은 시글락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헤브론 땅에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갑자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좋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보셋의 죽음 암살의 사건에 갑자기 4절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과 우정을 맺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졌어. 다리가 절개됐어요. 그때가 5살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때는 거의 헤브론 통치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년 통치가 다 돼가는 쯤이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몇 살쯤 됐겠습니까? 한 12살쯤 됐겠죠. 근데 그를 표기하기를 떨어져서 절개됐다라는 것은 영구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첫 번째 사울 집안의 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울의 집안이 재건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은 멸망당하지 않고 다윗의 보호 가운데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암시적인 문장인 거죠. 나중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궁으로 불러들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다윗이 처형을 하는데요. 자,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소년을 처형시킨 일을 회고하면서 그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을 하는데요. 처형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말렉 소년을 죽일 때는 다윗이 어떠한 명분으로 죽였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왜 네가 죽였냐라고 해서 죽였죠. 그럼 제 질문 던질게요. 자, 이스보셋을 죽인 레아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안 받았죠.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만약에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스보셋에게도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율법이 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죠.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쳐서 죽인 자, 레아갑과 바하나가 아까 제가 동사 세 가지를 얘기했죠. 치고 죽이고 목을 뱉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이 바하나와 레갑을 죽인 거예요. 이러한 명령이 레위기서 24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서에도 35장인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토라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레갑과 바하나는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을 죽인 자잖아요. 그리고 그 목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획득하는 일에 대해서 이 레갑과 바하나의 일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다 끝난 거잖아요. 사울 집안에는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획득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가 확립되는 일을 더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설립하고자 했던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 때문에 처형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하 4장 9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기 보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살아계신 여호와가 그분께서 인정하고 완성시키시는 성공, 즉 왕국 건립만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의지대로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 오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로 인한 왕위에 올라가는 것을 난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을 처형하고 결국은 5장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부터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